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중심은 뭐니 해도 십자가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제가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찬송 인도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집 저녁에는 뜨겁게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막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첫째 날 다른 어떤 오신 시애틀에서 오신 목사님이 찬송 인도를 했는데 이게 찬송 인도를 했는데 어쨌든 첫째 날 저녁은 약간 좀 맹숭맹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매주 전 지역에서는 전 지역에서 다 오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전 지역에서 왔는데 하나님, 이 모임이 헛되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순서는 다 짜져 있고 네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저녁 인도는 제가 찬송 인도를 하겠습니다 해갖고 기도원 버전으로 해갖고 찬송 인도를 하고 특송도 제가 하고 하여튼 모든 순서를 제가 다 했습니다. 모든 순서를 제가 다 했는데 그냥 막 사모님들서부터 막 울기 시작하더니 목사님들도 막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지 목사님 사모님들이 내려와서 의자 밑으로 내려와서 막 통성기도 하고 정말 그런 역사가 벌어지면서 거기 우리가 있었던 교회하고는 라스베가스 중심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막 성령의 불이 막 라스베가스 전체를 덮는 아주 놀라운 그런 느낌과 은혜를 받고 정말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침례교 우리 목회자들 모임 역사상 이런 모임은 없었다 할 정도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 저희는 미국에 살지만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일 때마다 과연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한국의 선거가 이루어졌고, 역사 유래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근소한 차이로 0.7%, 1%도 아니에요. 0.7% 차이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서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의 50대 50 아니에요. 그저 0.7%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았고 누가 덜 받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반반입니다. 선거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항상 사회적인 분열이 오고 세대 간의 분열이 오고 또 진영 간의 분열이 오고, 지금 반반이 나뉘어졌는데 이제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의 과제와 새 정부의 과제는 아주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고 세대 간을 통합하는 것이고 진영과의 논리에 있었던 벗어났던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는 과제가 하나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가 되어져서 얼마나 잘 봉합을 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원위치로 돌려놓고 전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당선된 것보다 훨씬 무거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워주신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리에 도취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졌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될 것이며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땅으로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정의를 땅에 실현하며 분열됐던 사람들을 잘 통합하는 것이 먼저 정치권의 그 사명이고, 두 번째로는 이 국민들이 분열되었던 마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지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며, 또 교회의 역할은 그런 하나가 되어짐에 이런 그 밑거름이 되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이렇게 잘 봉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맞물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정세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가 바로 하나됨, 연합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통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은사가 많았으며 역사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데 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분열했을까? 나뉘어졌을까? 이 아이러니한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며 은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분쟁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그런 분쟁 속에서 나눠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현재의 주소는 뭐 분열되어지고 나눠지고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역사를 타고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을 타고 걸어가다 보면 교회는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고 하나 되어짐이 와해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속한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아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정말 그 교회 자체가 그 분열이 되어질 정도로 엄청 큰 교회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명맥만 남은 그런 교회도 실제로 한인교회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없이 교회는 덩그러니 그냥 하나만 남겨주고 그냥 말 그대로 부동산만 남은 그런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뒤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성도들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분열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을 타고 가면서 주사랑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과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분열된 나라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분열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 합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물리적인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렇게 물리적으로 합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기 보니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부들은 돌아오면 피곤해 하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의 일이 뭐냐면 바로 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이 찢어지면 그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출항해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어부들은 돌아와서 집에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물을 이렇게 하나씩 다시 복원을 하고 깁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A와 B가 하나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깁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합하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깁다와 합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그물을 깁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가 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진 것을, 망가진 것을 다시 기워서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처럼, 합한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를 합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부들이 그물을 깁는 것처럼 원래 상태로 망가진 것을 다시 기워서 원래 상태로 만드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메스탑되어져 있고 망가졌던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기워서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합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 두 개 합치듯이 물리적인 그런 합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메스탑되어지고 나눠졌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내고 원래 상태로 합치는 것을 여기서 하나됨, 그리고 깁다, 이 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의 노력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항상 회복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각각 제자리로 돌아와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 각각 다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짓을 해서도 안 되고, 너희들이 본연적으로 교회가 시작했을 때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대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태동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불탔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굉장히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사랑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포옹하고 입맞추며 서로의 것을 나누고 함께 불타는 사랑을 나누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무슨 책망을 합니까?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어디서 놓쳤는지 그곳에 가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합함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어떨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는 연합을 이룰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쟁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쟁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분쟁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사람들의 지금 분쟁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사람들이 지금 네 조각으로 나눠졌어요. 교회가 네 조각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한 조각은 뭐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요. 그리스도파까지. 그리고 각각 자기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찾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분쟁이 더 심해집니다.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사람하고 전투할까, 주일이면 누구하고 싸울까, 이거 하러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영적인 피곤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요, 빌드업하고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교회도 예배는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가 힘든데 교회 무너진 것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렇게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지구촌에 많은지 몰라요. 지금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 얼마든지 있어요.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23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이렇게 빌드업하며 세워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에 분열이 되어지고 악한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면 무너진 것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죠. 90년도 이후로요. 예를 들자면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2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세워지는 것은 100개가 세워지는데 200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자동 소멸되어지고 이게 교회가 목회가 잘 안 되니까 문을 닫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이면 속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웃지 못하네. 한국에서 누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에서 두 사람이 싸움을 붙은 겁니다. 막 치고받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고.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교회가 지금 전투하는 곳이고, 전철 안에서도 싸움을 말리면서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에피소드와 이런 조킹이 나오는 것이 교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올시다. 어찌 보면은 시간의 흐름을 타면서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열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23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얼마나 봉합하고 잘 지내왔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겸손히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봉독한 고린도 교회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을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아볼로를 불러서 그들을 교회의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가 아니라 지금 머리를 누구로 삼고 있냐면 나의 헤드브레인은 바울이야, 나의 헤드브레인은 아볼로야, 나의 헤드브레인은 베드로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심은 박기성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 한가운데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주사람교회는 누가 세우신 교회입니까? 박기성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파워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토론 문화를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둥그랗게 둘러앉아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봐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둘러앉은 그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관이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제든지 교회의 분쟁은 사람 중심에 되어졌을 때 분쟁이 시작이 되어져요.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권사파, 나는 아무개 선생님파, 이렇게 사람으로 나눠질 때 교회는 그때부터 분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누구 위에 누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계급이 없죠. 여러분들 직분을 왜 받았습니까? 직분을 받은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집사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직분을 왜 받는 건지 아십니까? 집사라고 그 당시 이 디아코노스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그 레스토랑 가면은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이 그 서빙을 음식도 갖다 주고 물 없으면 물도 갖다 따라주고 뭐 부족한 거 없냐고 계속 밥 먹을 때까지 어떤 데는 이제 서비스가 지나쳐 갖고요 아주 밥 먹기가 귀찮을 정도로 와갖고 물어보는 웨이트레스 웨이터가 있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은요 한번 물 한 번 따라주고요 물이 없는데 드링크가 없는데도 드링크 한 분을 따르러 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로 평가해야 돼요? 팁으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그죠? 잘 서빙해 준 사람에게 팁 많이 주고, 서빙 잘 안 한 사람에게 기분 나빠. 팁 조금만 줘. 뭐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웨이터 웨이트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서빙해 주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서빙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제일 높을까요? 이제 평신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제 막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없는데 만약에 누가 새로 오시잖아. 그분이 교회 제일 높은 거야. 아멘? 누구보다 더 높아요? 목사님보다 더 높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물 드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 주보인데요. 이거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말씀도 있고요. 참 좋습니다. 하면서 주보도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막 여러분들이 막 그냥 옆에서 귀찮을 정도로 막 그분들을 받아할 정도로 서비스를 잘해줘야 돼요. 근데 누가 셋이자 오면 저 사람 못 보는 사람인데 누구지? 또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뭐 소셜라이즈가 이렇게 잘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를 케어하는 거, 그래서 한 생명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통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먼저 있는 성도들이.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어요. 그들을 아볼로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베드로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금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지금 바울이 이 13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이 13절 한 절에서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교회 생활과 교회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자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머리를 바꿔버렸어요. 누구로? 아볼로로, 베드로로, 바울로. 근데 바울이 내가 교회 머리가 되고 싶다고 한 적도 없으며 베드로가 그렇게 교회 머리가 된다고 한 적도 없으며 아볼로가 교회 머리가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우매한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아볼로를 올려놓고 베드로를 올려놓고 바울을 올려놨어요. 누가요?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교인들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교회 머리를 올려놓지 마세요. 박 목사를.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박 목사가 예수님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어떤 리더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이 머리이신 생명이 떠나니까 이게 나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게 지체잖아요. 이게 나눠지니까 어떻게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명이 없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지겠느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다. 우리 교회 리더는 박규성 목사지만은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여져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져 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분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왜 싸워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는 분 있습니까? 막 매일 일어나면 손 보고 이놈의 손아 막 그러면서 욕하는 분은 계세요? 응? 머리하고 몸하고 왜 싸우냐고요?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사람들 얘기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신앙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신앙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여기는 없어요. 저쪽 가니까 있더라고요. 회사 컴퍼니는요 직원의 능력을 따라서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 해고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르죠. 제가 군대 생활하다가요 이제 무슨 그 군대 생활이 항상 청소하고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하고 주변도 가꾸고 막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면 돌을 나르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돌을 끙끙 메고 가다가 제가 손이 미끄러져 갖고 돌이 딱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엄지발가락을 콱 큰 돌이 딱 쥐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뿔구스름하게 올라오더니 발톱이 새카매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요. 발톱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그냥 막 열이 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검해지더니 발톱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발톱 하나만 아프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교인들 중에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같이 아픈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느려? 아, 진짜 저 사람 답답해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뭐냐면 한 몸이라고 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 그 아이가 막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자라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어떤 미션 단체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다려주고 애써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거지. 요즘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경쟁을 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하나,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저쪽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뭐 이런 경쟁 구도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열심을 내는 것과 경쟁하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열심을 내라고 말씀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경쟁하지 마십시오. 내가 쟤보다 잘할 수 있어. 내가 쟤보다 월등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 경쟁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해서 전도 많이 하면 상품을 걸어놓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전도 1등 한 사람, 70인치 텔레비전, 전도 2등 한 사람, 뭐 이렇게 하고 전자제품 걸고, 그렇게 실제로 전도를 독려한 그런 그 교회들도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싶어요. 성경은요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여러분들 살펴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거 틀렸어, 잘못된 거야, 이런 말을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교인들이 너희들 틀렸어, 잘못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어리다, 이렇게 표현해. 너희가 어리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죠.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여기 어린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선교사님 그 한비 씨가 지금 제일 어리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들어와서, 애는 천지분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예배 시간 드리다가 배고프면 막 하고 울 수도 있고, 짜증 낼 수도 있고, 소리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다 성인들이 예배 시간에 앙앙 울고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떼부리면 이거 뭐예요? 이건 좀 비정상이죠.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완료형이 있고 진행형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희들은 만들어져가는 중이고 앞으로도 만들어져야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은요, 어린 성도들을 감싸줘야 돼요. 참아줘야 하고요.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자라기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빌리그리암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항상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동차를 타고 이제 그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공사가 자꾸 하는 거예요.
도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거긴 표지판이 있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내가 있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거기에 길을 가려면 길도 막 울퉁불퉁하고 차도 막 그거 공사 때문에 밀리고 막 짜증 장난 아니죠. 짜증이 나죠. 이 길은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밀리는지 몰라. 이놈의 공사는 언제 끝나? 차 봐, 차 이 길을 가다가 차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습니다.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빌리그레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길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졌어요. 공사가 끝났어요. 거기 표지판이 써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빌리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여보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거든 내 비석에다가 저 문구를 세워달라고. 공사 끝, 그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은 완성된 작품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은 공사 중이에요.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이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목사님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제가 누구에게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찌르고 사람들에게 울퉁불퉁한 길을, 나라고 하는 길을 가게 할 때도 있고, 차가 밀리는 그런 불편함을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내 생명을 부르실 때에 공사 끝, 저 때문에 불편하셨죠? 그동안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은 아닙니까? 왜 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첫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보세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지금 하는 소리죠.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지금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바울을 편들어주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이,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님이 못 박혔어? 근데 왜 나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건 아니잖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 나 아니잖아.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만약에 나눠졌는데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의리를 지켜야지 막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막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할 텐데, 응?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 왜 십자가를 못 박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그렇게 할 사람들이 몇 분 안 되겠지만 박규석 하면 저도 바울처럼 멋있게 박규석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교회 중심은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높은 자든 높지 않은 자든 우리가 전부 다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바로미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아멘. 박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내가 한 것은,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바로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구주라고 고백한 예수님,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 바울도 아니며 아볼로도 아니며 베드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첫째도 예수며, 둘째도 예수며, 세 번째도 예수며.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가 파워풀해질 수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왜 그렇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파짓고 분쟁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십자가에 투여해서 자신의 모습을 매일매일 성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번에 라스베가스 목사님들하고요, 제가 찬송인도로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찬송인도로 하는 박 목사부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과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사모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지도자들서부터 마음속에 속죄함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가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제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들은 씻겨 있는가. 이 4절 찬양을 매번 반복해서 부르니까요, 맨 앞에 계신 목사님부터 와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모님들이 내려오시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회개 운동이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열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찬양을 제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천국문 찬양하니까요, 뒤에서 목사님 한 분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성령을 갈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너무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 오시기로, 내 인생에 오시기로 하나님 앞에 갈구하십시다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음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내게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가 족보를 자랑할 수도 있고,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는, 노마 시민권이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왜 자꾸 바울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잖아. 이거를 두 번째 질문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침례를 받았니? 날씨 따뜻해지면 올해 봄에는요 교회에서 침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 또 침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 침례식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침례를 할 때 어떻게 침례합니까? 박규석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래요? 아니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죠?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대묻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침례를 줬습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기서 보니까 몇 사람에게 침례를 줬는데 내가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대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 세례는 맞지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침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것은 맞지만 왜 침례를 받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는 그런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그 예식이 침례 예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침례를 율법화시켰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저희 침례교단에도 가끔 다니다 보면 어디 교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한국에 우리 침례교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저요 김장한 목사님한테 침례 받았어요. 김장한. 나 이동원 목사님한테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나 오광석 목사님한테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나 김춘기 목사님, 돌아가신 김춘기 목사님한테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가장 핫한 분 있잖아요. 저희 교단에서 나 장경동 목사님한테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So what? 박규성 목사는 거기에 게임도 안 돼. 여러분들,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것이 계급이 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신앙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세비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세비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를 나를 로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박규성 목사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사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헤어지느냐,
기쁨도 슬픔도 그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세비야, 나의 주인이신 로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영역, 그렇게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봉착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였죠? 사람 중심으로 당파를 짓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조직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공식된 기관 말고는 어떤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항상 교회 분쟁이 그 사조직부터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진행되어지고 앞으로 발전해가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조직도 인정 안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기관만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이 결과가 이 분쟁의 모습인 것을 잘 알아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한 몸이다. 나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거의 한 몸이다, 한 지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흉보고 욕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뱉고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사랑교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 싸우는 바보가 있나요? 자기 몸과 싸우는 바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사랑교회에서 어찌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으며 어찌 박규석 목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박규석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죠. 누구죠?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 이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